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좀 약간 한 번도 이런 제목은 붙여본 적이 없는데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네.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게 쉽지 않다라고 이제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이 중에 몇몇이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선택을 해라, 아니 강요하거나 명령한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따른다라는 거야 라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후에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임과 동시에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의 맥락 가운데서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오늘 9장 2절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봤던 말씀을 통해서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리고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다음에 마가는 6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생각하건대 제자들은 마음속에 좀 그런 것들을 담아두고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나보고 사탄이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막 이랬어. 예수님 나쁜 사람. 내가 그래도 수지자인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6일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쨌든 6일 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는 왜 올라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변형되셨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셨다, 그리고 그때 이 3명의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왜 올라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형되셨는지,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3명이냐라는 물음 가운데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3명이 올라간 것이 뭐 좋은 것이었을까 독이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 올라갔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한 사건 가운데 자꾸 3명만 불렀던 것들 때문에 이 3명 사이에 이제 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가보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엄마 찬스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 아들들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명의 어떤 권력 구도들이 이제 마치 그 조선 그 왕조 같은 막 권력 싸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 3명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3명만 올라가서 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9명의 제자들 그 중에 누가 올라갔더라도 똑같이 3명처럼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똑같이 졸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올라갔으면 안 졸았을 텐데, 내가 올라갔으면 난 진짜 기도 열심히 했을 텐데,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누가 올라가도 그 상황 가운데서는 졸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 시내산에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임할 때 아무나 올라오면 걔 죽는다. 그러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쉽게 이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로막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사역에 따라 3명은 기도 훈련을,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사람들을 좀 제지시키는 이런 훈련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옷이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휘어졌는지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빨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만큼 휘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동안에 이 얼굴이,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얼굴이 휘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얼굴이 휘어지고 옷이 빛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이 졸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와, 예수님이 갑자기 변신하셨어.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만화에 보면 막 변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힘이 나고, 막 힘이 세지고, 막 키가 커지고, 막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셨습니다. 뭐 어떤 초능력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들이 졸다가 은혜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도 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다가 빛난 광채를 보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오, 주님이 오늘 내가 조는 가운데, 내가 집중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임재하셨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여전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등장한 엘리야와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변했고 옷이 막 빛나고 있고, 그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엘리야랑 모세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신기한 건, 아니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이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 베드로랑 요한이랑 야고보가 어떻게, 야 모세다, 뭐 편말 막 이름표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 모세, 나 엘리야 뭐 이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전설에 있겠죠. 가장 구약에서 유명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형상으로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으니까 느낌이 뭐 이랬을 텐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왔나? 어떻게 알아봤지? 뭐 어쨌든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알아봤어요. 그리고 모세랑 엘리야래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느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알아봤어요. 모세랑 엘리야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던 거고, 선지자들은 뭘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메시아 예언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미 증거되었지만, 선지자를 대표해서 왔던 엘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오늘 놀랍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건지, 제자들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꿈인가? 생신가? 막 옆 사람한테 얘기했겠죠. 야, 꼬집어봐라.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가 지금 졸다가 천국에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긴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무덤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봤던 기적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이제 3명 중에 그래도 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야랑 모세를 본 다음에 예수님을 부르는 단어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지난번까지만 해도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사탄이라고 꾸지람을 들어서 뭐 삐졌는지 마음이 상해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의도적으로 라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랑 모세를 보고 놀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엘리야랑 모세랑 예수님이 셋이 서 있으니까 그냥 랍비로 좀 급을 낮춰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베드로는 랍비어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다음에 이곳에 초막 3개를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때 당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마가의 코멘트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무서워서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그냥 아무 말이나 던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있긴 하지만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세를 본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6일 동안 베드로와 이 3명의 제자들이 연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이 고민이 싹 사라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 됐다 이제. 여러분 모세가 왜 구약의 대표입니까? 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했던 일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사람 아닙니까?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고 바로의 군대들도 이길 수 있고 물도 나오게 할 수 있고 만나도 내리게 할 수 있고 모세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뭐예요? 그래서 초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 3개의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텐트, 초막이라는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역사적인 모세가 다시 예언자처럼 나오게 되어서 우리도 다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우리가 압제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을 이야기한 거예요. 초막절을 생각나는. 모세와 엘리야 이 2명만 있으면 예수님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님 죽어야 된다는 얘기 그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역시 우리 선생님 대단하셔. 기도했더니 모세랑 엘리야를 보내주시네. 이제 이겼다.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아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초막 3개를 지어서 모세랑 엘리야랑 예수님이 여기서 진두지휘하면 예수님 우리가 내려가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우리 여기 전투기지, 전략기지로 여기 세워놓고 우리가 내려가서 다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건 상상입니다. 네. 네,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가 늘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변하셨대, 바뀌셨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설교 들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때 변화산이 수련회고 이제 우리는 산을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현실과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됐지만 다음 주에 가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가지고 제자들이 고분무투하고 있는 장면들인데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십자가와의 연결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변화산의 영광이 이어져 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로 따지면 이것은 교차 편집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이 장면이 보이다가 이게 사라지면서 이 장면이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졸고 있는 3명의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이 졸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산에서 졸고 있는 3명의 제자를 보여주고 다시 겟세마네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여전히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여주겠죠.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두 강도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밝게 빛나는 흰옷은 이제 군인들이 그 옷을 찢어서 나누는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제 백부장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명의 이 여인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고편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이 뭔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근데 이게 글이니까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글로 보여줬는데 오늘 이걸 영어로 만든다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습들이 쫙 바뀌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이제 고난을 피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을 뒤덮었던 그 구름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변화산을 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우리 이것도 또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죠? 기억이 나야 되는데 마가복음 시작할 때 우리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우리 가운데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진실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으로 이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난주까지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전략을 딱 자르셨다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물론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도 다 순종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꼽자면 그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방법들을 찾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 함께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러면 이제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놀랬을지도 몰라요. 딱 보는 순간 이제 우리 죽는 거야? 이게 마지막인 거야? 오늘 우리 이별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놀랬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두려워서 횡설수설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마음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되고 우리가 꿈꿨던 그 나만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국 이제 예수님 왕 만들어준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죽어도 내가 왕 만들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내가 왕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인 돈이 얼마고 들인 노력이 얼만데 예수님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 멱살을 잡고서라도 끝까지 로마에서 승리하는 왕으로 내가 삼겠습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베드로는 이날 이 기억이 나중에 정확하게 베드로 전서 가운데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경험이 그때는 자기가 막 횡설수설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막 정신 없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고 그때 들었던 음성이 분명히 어떤 환상 가운데 들었거나 꿈 가운데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9절과 10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졌어요. 이거 얘기하는 사이에 초막 3개를 지어야겠다.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다시 일으켜야겠다. 홍해 바다는 어디를 갈라야 되냐. 막 이런 거 생각하는 사이에 이제 모든 환상과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아날 때까지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던 제자들이 또 딴소리 할까봐 사람들한테 야 이제 끝났어. 우리 이겼어. 예수님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모세랑 엘리야가 나와. 그럼 이제 우리 다 이기는 거야. 예수님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힘을 숨기고 계셨어. 놀라운 분이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만 일으켜서 예수님 또 다른 능력이 없나 했더니 야 예수님 기도하니까 모세랑 엘리야가 나오더라. 이제 우린 성공한 거야. 막 이런 얘기할까봐 예수님이 야 니네 얘기하지 마. 내가 죽고 살아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마.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서 되게 답답하잖아. 얘네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리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얘네는 절대 정신 안 차릴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 내려놓으시고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정신 안 차릴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한시적으로 우리 뉴스에서 그런 거 있잖아. 엠바고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좀 비밀을 보장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제자들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얘네는 충분히 사고 칠 만한 3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혹시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내가 예수님이랑 산에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힘들게 올라갔더니 거기가 천국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가 생길까 봐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했던 말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답답해서 내가 생각해도 진짜 답답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마가에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건 꼭 잡아야 된다.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두려워서 횡설수설했던 마음이야. 내가 이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마가에게 얘기했고 마가가 이렇게 잘 기록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한 제자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자신들만의 예수님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면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들은 서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산대. 무슨 의미일까? 부활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야? 꼭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물어보지 않습니까? 꼭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이게 정답이 뭐냐. 이게 내가 듣기로는 내가 예수님 말씀 듣기로 내가 이해한 게 이거야. 아니야 내가 성경에서 본 말은 내가 이거야. 또 한 명이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기관들한테 들어봤는데 서기관들이 이렇대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얘기가 아니라 막 들었던 얘기들을 막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런 의미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까 우리 엘리야랑 모세 봤는데 그 사람들처럼 나타난다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제자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아니야. 성경에 보면 모세랑 엘리야 안 죽었대. 하늘로 그냥 올라간다던데?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런 의미인가? 그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그럼 바람 타고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 했겠죠. 그래도 모세랑 엘리야한테 사인이라도 받아볼 걸, 혹은 물어라도 볼 걸.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물어라도 볼 걸.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셋단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야,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하냐. 그냥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3명의 우둔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왕을 만들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의 힘을 이제 빌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2명만 있으면은 모세가 했던 기적,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했던 권능 합쳐서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이 실패하니까 베드로가 또 다시 생각을 해냅니다.
그 대안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힘을 빌리는 게 좀 어렵다면 엘리야의 힘을 빌려보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그러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제자들이 묻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엘리야가 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오면 예수님 고난의 길 안 걸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 정리해 준다 그러던데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한다 그러던데 그럼 엘리야가 아까 봤는데 우리가 환상에서 환상인지 현실인지 모르지만 엘리야 온 거 봤는데 그럼 예수님 고난 안 받으셔도 되는데 또 왜 고난 얘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해 버립시다.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오면 끝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메시아 그럼 예수님 메시아 전에 엘리야 아까 왔으니까 그럼 게임 끝 이제 예수님 다 됐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고난을 피하는 방법들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엘리야가 그 일을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간 거는 그거 하러 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들이라는 것들은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한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까 본 엘리야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 말고 다른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왔고 그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이 본문을 전해 듣고 있는 마가 공동체는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썼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엘리야를 홀대했던 것을 지적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엘리야 봤을 때 빨리 초막 물어보지 말고 짓고 식사라도 준비해서 좀 접대하고 그래야 예수님께랑 대화도 하고 이럴 텐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냥 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나셨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했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 마지막 장이 4장이고 4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가 메시아 전에 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거죠. 누군지는 몰랐다라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자,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성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정확하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요즘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너희들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말라기 3장 1절에 가면 똑같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그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는 그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걸 몰랐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핏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오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걸 듣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거죠.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 이전에 와서 그의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2번 설교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2번 등장했잖아요. 근데 2번 설교에 나왔던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가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크게 막 생각나는 일들이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께 세례하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나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뭘 평탄케 했다라는 거지?
쟤네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세례 요한이 만들었던 길은 무엇이냐? 도대체 여호와의 날에 전에 와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킨다라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뭘 했던 것이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가 와서 했던 것이라고는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 그거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게 내 길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준비가 됩니까? 엘리야로 먼저 온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어이없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먼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어이없는 죽음을 통해서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야.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은 어떤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와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다 무너뜨리고 길을 막 대로를 만들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막 왕의 개선장군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에 오르시면 왕관 씌워드리고 이런 일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그런 게 엘리야의 역할이고 그런 게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자신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어이없이 죽임을 당한 거 그게 엘리야의 역할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길들은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준비하려고 했던 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삶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증명해냈다라는 거죠. 반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코인을 사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죠.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가 누가 또 만드는 거 아니야? 지저스 코인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가 이거 지금 사놓고 내가 여기다 내가 온 재산을 다 털었어. 내가 배도 버려두고 부모님도 버려두고 내가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 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이제 대박 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자들은 막 신나했겠죠. 막. 아 그래 내 모든 고난 예수님 막 기도 안 한다고 구박하고 막 왜 조냐고 막 구박 듣고 막 이랬지만 내 이 모든 거의 이제 끝은 아름다움이야. 막 이러면서 기다렸을 거죠. 그리고 오늘 만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이 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강한 기대감 가운데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언젠간 뜬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간 회복된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 모세랑 엘리야 언제 오지? 모세랑 엘리야 언제 오지? 심지어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 야 예수님 엘리야 부린다. 이 얼핏 들은 거 서기관들의 얘기 메시아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정리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야 엘리야 오나 보다. 그래서 야 낫더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한번 보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죠. 엘리야가 와야 돼. 이 시점이면 엘리야 와야 되는데 이 시점이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나타나서 홍해바다 갈랐던 것처럼 이 모여있는 사람들 쫙 가르고 예수님 구원해 줘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예수님 죽으시고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아닌데 라고. 근데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한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구나.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걸 이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였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본 것들을 복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엘리야로 이 땅 가운데 왔던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그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런 우울한 설교를 하게 돼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연결을 지어보자면 성탄절에 느낌이 안 나는 건 코로나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옛날처럼 설레지 않을까? 내가 결혼을 해서 그런가? 연애할 땐 좀 설렜는데 이런 건가? 아니면 선물을 안 줘서 그런가? 선물을 받을 때면 기뻐지나? 어쨌든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성탄절의 기쁨과 설렘과는 좀 거리를 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이 성탄절도 우리가 막연한 설렘과 막연한 기쁨 가운데서 조금 거리를 떨어져서 한번 보면 우리가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 믿지 않는 사람인 건 성탄절은 똑같이 설레는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에 우울한 사람 없잖아요. 다 기쁘잖아요. 나누는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우리 머라이어 캐리 우리 누님이 돈 많이 버시는 날이고 몇십 년째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라이원 크리스마스 이거 들어야 되는 그런 날들인데 예수님 없이도 크리스마스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크리스마스는 우리 가운데 설렘과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탄이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성탄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기뻐하는 연말 연시의 그 들뜸과 설렘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설렐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얼마나 설렐 수 있냐면 우리 정작 성탄절 예배 때는 다 자잖아요. 24일까지 설레다가 예수님 때문에 설레고 예수님 때문에 신났던 거라면 여러분 정작 25일 예배 때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24일까지만 설레고 25일은 다 자고 계속 자고 또 자고 없어지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설렜다는 거예요. 그냥 다만 그 설레는 장소가 교회 아니었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보냈던 날들이라는 거죠. 진짜 성탄의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성탄을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 성탄은 산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성탄은 어려운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성탄은 구제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은 새벽송 돌리는 날입니다. 성탄은 떡국 먹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 성탄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탄의 기쁨도 오늘 변화산의 경험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경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것처럼 성탄의 기쁨과 영광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날입니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이 제자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다라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의 탄생이 비천했던 것처럼 그는 세례 요한같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짜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누구도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절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함께 가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성도의 기본 자질로 고난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본 자질로 고난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고난이 아닌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관계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일인 것처럼 그런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문제들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가장 고난스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가장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엔 그게 진짜 고난이야? 라고 이야기하기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의 사도, 고난의 전도사였던 우리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 같은 글인 디모데 후서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과 함께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그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맞이했지만 그가 맞이했던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가장 고난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 과연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가장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진짜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삶이 치이고 삶이 어려운 거 말고는 특별히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복음 때문에 어떤 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길들인데 그곳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복음을 함께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영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광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속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보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다른 삶들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제자들은 영광의 샴페인을 터뜨리기 원했습니다. 야, 이제 성공했다. 이제 다 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받으러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게 예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고난의 렌즈를 통해서 성탄절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기뻐, 행복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게 예수님의 전체 인생이었고 사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노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찬양한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영광이었다는 거라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또 기쁜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들 가운데도 고난을 피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큰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맞서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